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주제가 크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그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출발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을 하나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도 사실 1장부터 3장 계속 이어온 내용, 그 내용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 그 통일됨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화해와 일치와 연합과 통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하나됨이라는 이 자리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첫 출발을 하나됨이라는 것의 그 주제에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쭉 이어지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사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고 부유하게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이 지켜지는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 성숙을 이루어내고 성장이 되고 커져진, 우리가 커지게 되는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로 살면서요, 부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자리가 우리를 정말로 깊어지게 합니다. 성숙되게 하고 성장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루는 자리들, 지체로 살아가면서요, 교회로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참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참 우리와 연합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의 진리를 듣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그들 사이에 그런 관계들 속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경험될 때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깊은 성장을 경험하고 우리가 껍질을 깨고 한 단계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서는 것이 언제냐면 이 하나됨을 누리고 회복하고 경험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이라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주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4절에서 6절을 먼저 좀 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한 번 더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선언이 오늘 전체의 주제로 주어집니다. 무슨 전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 안 되는 걸, 하나 안 되어 있는, 각각 나누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된 근거를 4절에서 6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에서 6절 7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7가지 하나인 이유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삐거덕거리는 자리, 하나님이 깨질 것 같은 자리, 하나님이 하나인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몸이 하나랍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랍니다. 몸은 어떤 몸인데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를 팔 따로 손 따로 이렇게 놀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 다리 따로 왼쪽 다리 따로 그렇게 분리해 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한 분이시랍니다.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에 성령님 계시고 집사님들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지체들 각각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딴 성령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 안에는 다른 성령이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 한 분, 한 성령님 이렇게 계시면 그 성령님에 우리 각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요, 성령님 통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지체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랍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고백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도 우리 지체들의 믿음도
다 동일한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한 믿음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세례가 하나랍니다. 우리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는 만물, 모든 것 그 말이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흔들리는 자리가 혹 있으시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와 누구, 그리고 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나와 다른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안에 나와 같은 한 성령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한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고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하나됨을 새롭게 해가고 풍성하게 해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3절은요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이 근거인 이 하나됨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로 경험해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5가지를 이렇게 삶의 덕목으로 내어놓습니다. 이걸 지켜가면서 이걸 행함으로 하나됨이 견고하게 되게 하라, 이걸 행함으로 하나됨이 더 풍성히 누려지게 해라, 그 이야기들을 5가지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하라 말합니다. 모든 겸손,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겸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온전한 겸손으로 행할 때 뭐가 지켜진다고요? 하나됨이 지켜진답니다. 하나됨이 더 풍성히 누려지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삶을 통해 온전해지고 하나되고 더욱 풍성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러면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같이 품으라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의 마음이라 라고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품을 겸손이 어떤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2장 5절에서 8절, 뭐가 겸손이냐?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랍니다. 내 안이 꽉 차 있으면 결코 겸손해질 수 없답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경험할 것, 내가 받아야 할 대접, 인정, 내 생각, 이루어져야 할 내 뜻, 내 고집, 이게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밖으로 내어놓는 한 공손한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근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가 겸손의 실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밖으로는 공손한 표정을 짓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것 같이 행해도 내 속에 이것들이 꽉 차 있는 한, 비워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워내는 것,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자기를 비우셨냐 하면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급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 비워내신 겁니다. 그 위치, 그 받을 영광, 그 누릴 권세, 이 모든 걸 다 비워내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답니다. 그 비움의 자리가 내가 누릴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비울 수 있는, 비워지는 그 겸손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 되게 할 것이랍니다. 부부의 관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릴 것이 가득 차 있는 한 부부 안에 하나됨은 되게 어렵습니다. 삐그덕거립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 속에는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어이구,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훨씬 더 좋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언제나 우리는 지체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릴 것이 가득 차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하나됨은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쪽이 그것이 비워질 때 자꾸만 더 하나됨이 성숙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못 비우느냐 하면 비우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우면 손해보는 것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리는 비워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숙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비워지는 겸손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은 성육신인데요, 우리 보통 이야기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 이걸 지금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왜 겸손이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그 상태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서로를 향해서 겸손은 뭐냐 하면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육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처럼 공감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은 마지막은 복종이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 계속하죠.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뒤에 나오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에게 복종해 주는 것, 따라주는 것,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따라가 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이 온전한 겸손이 우리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처럼
이러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서로가 하나 되는 하나됨이 더욱 굳건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랍니다. 온유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킨답니다. 어느 목사님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날뛰는 야생마를 잡아서 훈련시키고 길들여 야생의 힘이 통제되고 절제되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나오도록 했을 때의 모습이 온유랍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온유는 아무 힘도 없는 유약한 상태가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약함과 온유가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에너지가 가득해요. 그 안에 에너지가 넘쳐요. 열정이 넘쳐요. 그런데 그 열정과 에너지가, 그 힘이 절제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막 사방으로 발산될 에너지들이 다 절제되고 가두어져서 방향을 하나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 이 통제되고 절제된 에너지가 그리로 부어지는 그것이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막 이제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뭐 온갖 이야기들 하겠죠. 제사장이면서 리더이면서 이방 여자를 취하냐 뭐 이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짐은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지금 그러고 지금 이제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체 모세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허물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의 이 반응이, 이 온유함을 지키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자신의 성격대로, 모세도 뭐 성격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가 틀리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두들겨 패서 땅에 파묻어 버렸던 사람이 모세예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 그랬었어요. 열정도 있고 민족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도 있고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데 이 출애굽의 여정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 힘과 에너지가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 훈련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 쏟아놓지를 않습니다. 미리암을 향해 쏟아놓고 아론을 향해 쏟아놨으면 아마 이 출애굽의 공동체는 이 자리에서 깨졌을 겁니다. 미리암을 따르는 사람, 아론을 따르는 사람, 모세를 따르는 사람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명이 깨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힘들을 사용하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는 절제하며 통제하는 이 모세의 온유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하나로 지켜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가 더 커지고 더 성숙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득한 열정과 힘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스려진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다스려진 에너지,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같이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품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더 깊은 성장과 성숙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하나됨을 지켜간답니다.
오래 참음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 기다려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이기는 것이 이 오래 참음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조급함이 삶의 또 관계를 하나됨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어떻게 저렇게 자라지를 않나, 성숙되지를 않나, 이런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 이 조급함이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됨에 금이 가게 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세워간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 이것이 하나되게 하고 더 하나됨을 풍성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간답니다.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갖고 있는 우선순위나 가치들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삶의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서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똑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또 이런 강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게 급하구나, 저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지금 있구나, 품어주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답니다.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며 우리 안에 하나됨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준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 영이 내 삶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지체들이 그런 은혜의 평강들을 자꾸만 회복하고 누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아름답게 나타날 때 이 평안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줄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갈 것이랍니다. 이 줄들로 계속 연결되면요, 내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고, 우리 전념은 나쁜 것을 연결시키는 게 전념이지만 이 평강이 전념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이 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이 계속 커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한 영적인 평강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가고 우리의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게 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인 존재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겸손이, 또 온전한 온유가, 오래 참음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우리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서로를 온전한 하나됨에 이르게 하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성장과 성숙 아름답게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됨에 불편한 자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4절에서 6절 이 7가지의 근거들을 우리가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그 사람과 나
그리스도라는 한 몸입니다. 그 사람과 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고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믿는 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받은 바 세례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겸손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같은 겸손이 자꾸만 커지고 우리 안에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평안에 매는 줄이 날마다 더 커지고 든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됨 날마다 더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근근히 하나로 버티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의 비밀이 더 풍성하고 더 커지고 더 성숙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켜지고 부욕해 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관계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을 이룬 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한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요 우리의 세례가 하나요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은 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까? 연약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흔들리고 위협받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져가는 은혜의 백성들,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명하시는 온전한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붙들려가는 이 하나됨의 힘이 날마다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켜가며 우리의 누리는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더 커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시선과 비전이 커져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세워진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게 지켜지고 세워져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됨의 자리가 날마다 더 성숙되고 굳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 명하시는 온전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주의 자녀들의 성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